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은밀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대상자들의 목사 안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어느새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 여의도순복음교회 가서 열심히 서류를 작성을 하고 마련을 해서 우리 기아성 총회에 어제 제출을 했는데요. 그렇게 제출을 하다 보니까 지난날 저의 사역과 그리고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던 시기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 15장을 읽으면서 또 저의 지난날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던 한 권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이 음녀의 유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15년 전에 정말 순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정말 백지와도 같은 상태에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던 그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음녀라는 단어, 그 단어 자체도 너무나도 꺼림칙했고 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나,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좀 꺼림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께서는 자신의 인생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오시면서 은밀한 유혹에 무너진 사람들을 꽤 봐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것인데요. 이런 은밀한 죄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해지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다 온전히 평생 서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연히 죄성이 있으며 또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갖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예방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악한 원수 마귀의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성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레위기 15장 전체의 내용은 남녀의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유출과 관련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성적인 죄에서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을 주신 이유는 사람의 삶을 제한하게 만들고 사람의 삶을 옥죄게 만들고 사람을 일부러 고생시키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어떻게 해라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규례를 주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한 다음 그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알려주는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기를 하나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청소기 그냥 생긴 거 다 똑같으니까 그거에 맞게 끼워 넣으면 되지 하면서 무턱대고 제가 조립을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사용 설명서를 보고 또 그 제품과 같이 동봉돼서 온 종이 설명서를 보고서 설치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설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임을, 바람직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삶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성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사람에게 주셨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여서 안 좋은 길로 빠지고 마음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유출병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르지 않은 성생활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남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은밀한 죄의 영역에도 관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물들지 않게 강권하여 막으시고 회개하여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는 음란한 죄의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이 그 온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성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설교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흥미 바뀌기 때문에,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풀어주고 재밌게 아이들에게 해석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또는 이성교제와 같은 주제, 또 순결과 같은 주제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곤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처럼 관심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이러한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처음부터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한데요. 흥미로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사인 것도 맞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의 현실의 삶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부분은 조선시대 때나 하는 말이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기쁨을 쟁취하며 살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부모님께서 친구들 잘 사귀라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도 주변 사람,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아이들이 또 우리 모두가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이들 역시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상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물결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만 하면 동의하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참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알려달라.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알려줘야만 아이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만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저도 이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가 저를 물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애를 씁니다. 말씀과 기도도 제가 무장되어 있을 때에만 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도 무장되어 있을 때에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가 해제되어 있다면, 그런 영적인 무장이 해제되어 있다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은밀하게 저에게 찾아들어오는 죄를 처음에는 크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 죄를 저도 또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마음을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도 무장되어 있다면 악한 원수마귀가 어떠한 죄의 유혹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리고 어떠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갖고 있는 은혜의 힘이, 성령 충만한 임재가 그 모든 공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무장 해제되어 있다면 악한 원수마귀가 조금만 유혹해도, 조금만 은밀한 데도 내게 공격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는 내가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공격하겠구나, 그것이 없다면 나는 100점 100파일 것이고 말씀과 기도도 무장되어 있다면 100점 100승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 자신을 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말씀과 기도가 해제된 상태에서 은밀하게 들어오는 작은 죄가 그 사람 전체를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누룩, 적은 누룩, 굉장히 특별만한 은밀한 죄의 유혹도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의 명령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의 죄에 물들게 될 염려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가나안 땅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그 우상숭배 문화와 죄악된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평생을 고생하고 결국에는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등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은, 은밀한 죄의 틈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파멸을, 사망을 불러일으켜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사울로부터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이후로는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이 자신으로부터 반역을 일으키는 등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요, 전쟁터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없다, 누구든지 신을 찾기 마련이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전쟁 같은 고난 중에 항상 있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찾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많은 기도를 다윗이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지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무장 해제되었는지 은밀한 죄가 다윗을 점점 집어삼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윗의 마음에 틈을 주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밧세바와의 불륜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죄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은밀한 중에 이루어진 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만 조용히 하면, 다윗만 조용히 하면,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들만 조용히 하면 이 모든 것이 덮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단을 통해 크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무장 해제된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는, 간절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내게 가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든든히 느끼며 살았지만, 말씀과 기도가 해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이후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듯이 이렇게 은밀한 죄가 점점 커져서 다윗의 삶을 집어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기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에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다윗의 가정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형제들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는 풍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은밀한 죄로부터 끝까지 자신을 보호한, 자신의 무장을 계속해서 이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인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그 자리를 도망쳐 벗어남으로 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찾아온 죄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보디발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를 죄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우리 단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처럼 단호하게 은밀한 데로 유혹해오는 마귀의 공격을, 매일같이 유혹해오는, 매일같이 공격해오는 이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죄의 유혹과 힘겹게 싸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의 내면에서 있는 그 죄성과 싸우는 처지,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이겨내야 하는 그 처지가 굉장히 괴로웠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은 모두 파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명백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온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너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아니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죄에 빠진 삶이 행복한지 한번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마음에 어떠한 감각이 좀 못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긴 시간 함께 기뻐 뛰놀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찾아왔을 때는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귀로 들었다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을 때, 음란을 즐겼을 때, 친구를 미워하고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기뻤는지,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때 내 마음이 기뻤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떠한 삶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결정해보라고 그렇게 선포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때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절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은밀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유출병에 걸린, 그러니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왜 혈루증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열정이 그 여인에게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혈루증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야겠다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혈루증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처럼 이 레위기 15장 말씀에 기록된 모든 유출병과 관련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 은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열정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한 힘과 능력으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이 파멸과 사망과 나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어떻게든 우리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 삶에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원수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런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레위기 15장 은밀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원수마귀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람의 연약한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망과 파멸로 이끄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오늘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무장되고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도 우리가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사. 죄의 유혹을, 마귀의 공격을 오늘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